감사합니다. 일주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아프셔서 못 나오신 분들,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 두 분 계시죠? 시간 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기도를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번에 지난주에 전화했던 그 말씀 똑같은 맥락입니다. 맥인데 33절 한번 더 읽고 본문 말씀으로 들어갈까요? 33절 시작. 네. 우리 재하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손자가 재하가 자기를 밝히고 자기를 따르니까 그 이전보다 훨씬 애정이 가고 사랑이 간다고.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생활을 이렇게 자유로운, 또 어머니가 가질 수 있는 자기 삶이 또 생활이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은 치매를 받아서 약간은 좀 그랬는데 자기 손자가 너무 떨어지지 않으려 하고 자기 할머니를 그렇게 밝히니까 더 애정이 가고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싶다는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랑스러워 죽겠다고 이렇게. 그럼 재하가 먼저 할머니를 사랑했을까요? 할머니가 재하를 사랑했을까요? 그죠? 할머니가 재하를 사랑하겠죠. 손자이니까. 근데 사랑을 주다 보니까 재하가 더 따라오고 재하의 엄마보다 재하가 더 자기를 따르니까 없던 사랑까지 힘이 나서 더 주고 싶다는 이런 말을 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여 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왜?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고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지 아니하면 따라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그 심리학을 꼭 동원하지 않아도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 심성을 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렇게 다가왔다고 저는 생각을 들어가요.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생각이 들습니다. 저보다 오래 더 부부생활을 오래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짧은 길면 길고 짧은 문자는 서로 남녀가 만나서 처음에는 좋아서 호기심이 가고 신비로워서 서로의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대화를 나누게 돼서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떨어지지 않고 싶어서 우리 결혼하자고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현재 보편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의 흐름의 이렇게 표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게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30년이고 40년 흘렀을 때는 그 부부간의 사랑은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의 관계는 식어져 버리고 생물학적 그런 관계는 식어져 버리죠. 그러나 거기에 쌓인 미운정, 고운정 여러 모든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그 관계는 사랑을 넘은 존경의 관계요, 애정의 관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가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학교 교관 선생님이 자기 부인을 하고 오랫동안 알아서 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서 애로우니까 소개팅이 들어와서
몇 군데 중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상대 여자들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당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 노후 보장을 해줘야 할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결혼하게 되면 내 앞으로 아파트 하나는 등기는 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다 중매에 들어온 소개를 만났는데 그 여자분들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여자분들이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차피 살다 보니까 노후도 생각하게 되고 20대 때 그 젊은 처녀의 몸과 이제는 그분도 상대도 결혼에 대해서 이제 혼자 계신 분이다 보니까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감생이 결혼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학교에 돌아와서 선생님들한테 동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교사들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해갑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기 가정에 돌아가서 자기 부인에게 어차피 자기 부인이 죽으면 아파트 하나를 또 새롭게 자기 새로운 부인을 얻으려면 아파트 하나 줘야 되니까 그걸 줄 바는 내 살아생전에 그래도 미운정 고운정 내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섬김으로 바꿔줘가고 또 부인들이 그만큼 사랑을 받으니까 이렇게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그 학교의 분위기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 흔히들 말로 아내가 죽으면 남편은 화장실 가서 웃은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참으로 오늘날의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건이 불행한 거죠.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부관계는 오늘 말씀에서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저 좋아서 결혼했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가 서로 좋아서 결혼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 부부관계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라는 이 도시는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25만 명이 존재한 굉장히 큰 도시고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중요 통로의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번화한 도시고 문명과 경제가 그만큼 많이 꼴뚱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만큼 헬라 철학도 많이 알았고 또 많이 생각하는 바도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울이 두 번의 세계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고 약 3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도 기억하셔서 바로 우리 요한계시록의 그 7개 중에 하나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들에게 책망하는 물론 대목이지만 그래서 이 교회는 유대인과 그 이방인들 그게 본토박이 사람들과의 두 민족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그 바쁜 중에도 3년 반 동안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은 그만큼 에베소서 교인들이 그만큼 밭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의 밭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서 연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 교회가 AD 서기 50년에 세워진 교회지만 바울은 이것을 쓸 때는 약 서기 63년 정도의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고 그랬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이단 소식이 들려오고 나쁜 소식이 들려오자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에베소 사람들에게 자기를 면허한 사람의 그걸 전해주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달라고 부탁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시저가 이 에베소서를 점령을 했어요. 시저는 서기 14년, 우리 시저 알죠? 황제 영화도 나왔잖아요. 케사르로 발음하죠. 그래서 그런 도시고, 근데
그 당시에 이 에베소서 사람들이 살던 그 당시의 문명은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 그 헬라인들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 빼고. 그래서 자기 아내를, 여기 보면은 아내를 사랑하는 이 배경들이 왜 나왔냐면 이 배경이 있어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내와 그냥 이혼할 수 있었고, 그 아내와 오늘 저번에 읽었던 6장 4절에 자녀를 높게 키우지 말라고 말이 나오잖아요. 그 배경들이 있다 이거예요. 아내를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노예를 팔아먹을 수가 있었어요. 이때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서 교인들 가운데서도 각의 그런 간습과 전통 가운데 살아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남들보다 뜨거울지 모르지만 그가 살았고 태어나서 본 그 문화의 풍토와 간습은 무시할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일반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거를 알고 그런 가운데서 아내와 남편과 또 이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를 그 배경을 알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라고가 아니라 그 당시에 풍습이 그러기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나중에 이 책을 읽더라도, 이 에베소서 이 성경 말씀 읽더라도 우리에게 더 깊은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그 아기는, 여기 윤서는 태어나자마자 자기 엄마와 딸의 관계, 또 우리 정집사가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윤서 알았어? 정말 모르지? 잠이 와가지고 아버지 품 안에 꺼가 너? 오케이. 그래도 훌륭해. 못 알아보고 이렇게 앉아있는 너의 믿음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야. 할렐루야. 어유 예뻐.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앨범 좀 올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또 커서는 또 선생님과의 어떤 또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참 모든 관계, 직장의 취직하면 상사와 부하의 관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인격의 관계는 아니죠. 그죠? 내가 부려먹는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에 사장과 사원과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사원으로서 사장을 위해서 최소한의 일을 내 시간을 제공하고 나는 사장이 주는 돈을 갖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명령의 관계고 순종의 관계고 일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이거는 인격의 관계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인격의 관계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딸을 향해서 보호의 관계이지, 돌봄의 관계이지, 또한 부모가 죽었을 때 그 상속을 받는, 유업을 받는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충격적인 소식이 아니죠. 맞는 말 같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가 아니라 1대1의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관계에서 왜 이렇게 말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말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철저한 서로의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물론 부모와 자식 관계도 사랑의 관계이지만, 그러나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진정한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단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알지 못하는 하나님,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습니다. 그 주인을 통해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조금 더 은혜를 받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위대한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관계가 다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는 연합의 관계라고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은 구약과 종의 관계로 이어져 갑니다. 아브라함도 종이죠, 그렇죠? 또 모세도 종이었습니다. 절대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또 이사야도 종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말씀만 고백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 누가 가르쳐 줬어요? 저희 아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제자들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였고 하나님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은 제가 또 뒤에 말씀을 우선 그렇다는 걸 여러분이 성경을 제가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모양으로든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하면 신랑 신부의 관계로 일생을 살듯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천국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반분 읽었던 31, 32, 33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합니다. 어떻게 남녀가 만나서 각기 다른 몸인데 한 몸을 이룬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하지만 참으로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남녀를 창조하신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하게 한 것은 하나님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부가 연합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연합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인격적이고 영적인 교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그 형상을 따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남녀가 결혼할 때 주례사로 많이 이용되는 말씀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남녀를 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같이 결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같이 살펴보자 이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자,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끔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남자 혼자만의 형상을 가지고는 남자 혼자만의 삶을 인생을 마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만남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온전히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부의 만남은 남녀의 성적인 만남이며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성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언뜻 거룩한 교회에서 이 말을 쓰기는 참 우리 유교적인 관념이 있기 때문에 됐으면 그런 단어들을 많은 목회자들이 생략을 합니다. 그러나 31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그의 아내와 하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헬라의 본문의 뜻은 성적인 결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 말을 대수해서 안 쓰고 하파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부부의 만남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남녀의 성적인 만남이며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시고 우리의 성이 그 인격을 표현하는 도구라면 부부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가서 사장과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은 절대로 없습니다. 상하 복종의 관계지 절대로 인격적인 관계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직분상, 권위상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절대로 1대1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자의 입장에서 자녀는 약한 존재고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 가도 1대1의 인격적인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또한 회사에 들어갈 때도 학력과 인물과 모든 스펙을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부부는 1대1 인격적으로 만나는 유일한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1대1 관계로 만나는 것은 부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이 존엄성이 깨질 때는 그 가정은 결국은 깨어지고 이름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부의 관계는 경험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성취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실과 헌신으로 하나 되는 것이 부부의 관계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2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연합하게 해서 옷을 벗었다고 했습니다. 옷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의 모든 존재를 상대에게 진실하게 하나도 숨김없이 드러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옷을 벗었다는 것은 서로 남녀간의 하나의 비밀이었고 모든 나의 존재를 상대에게 나의 존재를 드러낸다는 것을 진실하게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연합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최상의 헌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부의 만남은 진실과 헌신이 없다면 부부의 관계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는 또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벌거벗은 존재로 진실하게 내어놓아야만이, 또한 자기 몸과 마음을 제물로 드리듯 헌신하는 관계에서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또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의무를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연합을 위해서 자기 존재를 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함께 잠을 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방을 어떤 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처절하게 부부싸움을 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각방을 써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부부는 서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부부는 서로 존경과 사랑으로 연합대함을 말합니다. 33절에 말합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남편을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을 대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말하라고 한다는 이 뜻은, 하라고 이 뜻은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또한 하늘로 올라가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며 양육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이와 같이 헌신하며 보호하고 살아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육체가 연합됐다고 그것으로 일생을 다 사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30이 들어가고 40이 들어가고 50이 들어가고 60이 들어가면 육체도 쇠합니다. 남녀가 갖고 있는 유체적인 정욕과 성욕도 쇠해져 갑니다. 육체의 연합도 쇠해져 갑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견고한 연합만이 부부의 일생을, 부부의 관계를 강한 끈으로 연합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아내가 순종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한다는 말은 본문의 이 뜻은 아래에서 받들어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받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잘 들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순종이란 말보다는 제가 이렇게 온 뜻에서 말한 것처럼 아래에서 받들어 준다, 그 다음에 잘 들어준다는 이 말이 부부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 어필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잘나가고 똑똑한 것이 있어도 남편 앞에서만큼은 감추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는 똑똑한 말을 하고 똑똑한 행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만은 이 똑소리가 사라지고 덕소리만 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가 이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리더로 많이 살아가지고요,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할 때 제가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언제나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여자가 너무 똑똑해서 남편에게 똑소리가 나게 되면 남편은 그때부터 기가 죽어요. 그 미국같이 크리스찬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부부 중에도요, 조사를 했어요. 우리처럼 한국 갤럽 여론조사 하는 것처럼. 그런데요, 남편의 연봉보다 여자의 연봉이 많을 때 미국의 남편들도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산다고 이렇게 갤럽 미국의 연구조사표가 나와 있는 걸 제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하늘은 높고 넓어서 땅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유교적인 좀 관념을 들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땅을 품어야 되는데 하늘이 좁아지면 땅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물론 하늘이 더 큽니다. 그죠? 지구보다 땅이 더 커요. 땅이 적어요. 그리고 하늘은 품어야만 되기 때문에 품을 곳을 찾는 것이 바로 남자들이 여자를 찾는 겁니다. 부부관계를 살면서 언제나 남편은 하늘은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신비이고 부부의 관계의 신비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윗 왕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법궤를 모셔오니까 너무 좋아서 옷이 벗겨진다고 막 춤을 추고 막 이렇게 최대한, 그게 이제 우리는 복음적인 것 해석은 우리 성령의 춤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학자들은. 저건 너무 기뻐서 많은 백성들이, 많은 남녀가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보고 있는지도 그것도 잊어버린 채 춤을 추고 다 겉옷이 벗겨졌을 때 아내 미갈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적하고 정죄하고 왕이 이래가지고 채통 없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누구들 앞에서? 많은 신하들과 사람들 앞에서. 물론 채통을 지켜야 했던 것은 맞습니다. 미갈의 말도 맞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러나 지적하고 행하는 그 태도가 왕으로서의 자존심은 무지 깨져버리고 남자로서 남편의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아 버렸던 사실입니다. 미갈이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를 막았을까요?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갈의 태를 막았다는 제목은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이 미갈하고 살면서 그 이유로 한 번도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뭐가 문제가 발생됩니까? 결국은 다윗이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리지 않아요. 우리아의 장군 바세바 여인에게 눈을 돌리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의 죄를 합리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는 죄를 범했습니다. 가는 죄를 범했고 나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게 된 것도 이 미갈에 약간의 책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 세상에 사는 남편들 바람피 있는 거 다 여자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그것 뜻이 아니고요. 남자가 100%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나의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꽉 잡아야죠. 어떻게? 똑소리 나지 않게 덕소리 나게 잡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희 장모님이요, 제 아내가 시집 가기 전날, 이렇게 결혼하기 전날 이렇게 말했답니다. 복희야, 여자는 낮에는 정숙한 여인이 되지만 밤에는 여우 같은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내에게 순종을 명령하신 것은 남편을 세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의 순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것은 자기 존재가 주님을 만난 천사같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자 아버지 붙자 나오죠. 아버지 붙자. 그죠? 내가 이거를 한번 띄우려고 했죠. 깜빡 잊었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죠?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이 막대 두 개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붙자, 지아비 붙자죠. 근데 이렇게 하늘 천자가 이것인데 아버지 붙자 쓰는데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 하늘 위에 이게 하나 올라가 있어요. 의미. 한자에는 굉장히 뜻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성경적인 뜻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천에서 조금 솟은 것이 아버지 붙자입니다. 이 말은 남편은 하늘보다 높이 받들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하늘처럼 받들면 남편과 한 몸 있는 아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 밑으로 떨어집니까? 땅 밑으로 떨어집니까? 아니죠. 아내도 하늘처럼 올라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 앞에서 순종함으로 행복합니다. 순종함으로 자기 존재가 올라갑니다.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악노릇하고 싶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존의 법칙으로서 한 남자에게 주신 본능입니다. 회사에 가서는 부하 직원에서 얼마나 멸시당하고 욕도 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예전에 인간극장의 프로그램에 그거 나오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불려가서 막 엄청나게 얻어 터지는 그런 장면을 보고, 가정에서 자기 남편을 업신여기고 제대로 대하지 못한 그 부인이 눈물을 펑펑 쏟는, 저렇게 인격의 모독을 당하고 저렇게 고생하면서 또 그 끝나니까 또 큰 영광도 앞에서 땀을 펄펄 흘리고 일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정말 그냥 벌어오는 돈이 아니다고 펑펑 우는 제가 그런 화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당하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조직이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정에서만큼은 높은 자리에 세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편이 세상을 나가서 이길 수가 있죠. 아멘? 근데 아내들 목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아무튼 좋습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내 사랑하기를 제물같이 하라고 남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희생한다는 말은 나의 이기심을 버려야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기 희생이란 어렵고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은 아픔과 손해가 따릅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부부싸움을 했을 때 여자가 잘못했을지라도 남자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머리됨의 원리입니다.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 내가 남편인데 목에 힘주고 있으면 머리됨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아멘 하셔야죠, 남자분들이. 저는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요, 오늘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왜 그랬는지 몰라. 화장실 가서 머리 말리면 여보 미안해, 미안해.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겠죠. 왜 그러냐고 오늘따라 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일단은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나도 뭔가를 조금이라도, 그렇다고 해서 평소에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특별히 더 많이 내가 하고 가야 내가 이 앞에 강단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이렇게 마이너스 같아서 제가 했어요. 부부가요, 운전하다 가다가요, 남편이 잘못했어요. 마치 부인이 기도원을 가는 것이었어요. 운전하다 가다가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부인이 화가 나는 거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남편이 말했고, 그렇게 강조했던, 여러 번 말했던 말인데 부인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니까 우리 순간 전두엽이 마비되잖아요. 의학적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막 차를 갖다가 1차선 갔다가 2차선 갔다가 막 또 저기서 오는 상향선 침범했다가 했다가 가니까, 그래 처음에는 이 남편이 그래 같이 죽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거 보니까 부인의 눈빛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인한테 차를 잠깐만 세우자고 부탁했다고 그러면 이 실질적인 간증. 주님, 제가 또 제 아내의 자존심과 마음의 인격을 내가 손상을 주었습니다. 내가 이 종이 정말 미련하고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딱 하고, 여보 다시는 내가 그런 말 하지,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가 정상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 아내의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펑펑 눈물을 쏟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만남이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신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관계 이렇게 될 때 남편은 예수님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며, 아내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위대한 천사적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결혼을 말하다가 그리스도와 교회란 이 관계 속으로 상승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부부연합은 결국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목표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생활은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종으로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문 앞에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갈 것이지만, 또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종으로 열심히 충성되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는 바로 아들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신부로서 신랑 예수를 만나러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계시록에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다시 가신 것은 뭐예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너희 영원한 초수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노라고 말합니다. 다시금 2차 재림하는 것은 뭐예요? 신부와 결혼하기 위해서 옵니다. 이 배경이 왜 나왔냐고 하면, 유대인의 결혼의 관습은 먼저 약혼을 하게 되면 부인의 집에 옵니다. 부인 될 사람 집에. 그래서 약속을 날짜를 받아놓고 남자는 돌아갑니다. 뭐예요? 내가 당신과 결혼하면은 의식주 문제가 필요하니까 집을 장만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장만한 후에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돌아옵니까? 밤에 옵니다. 신부가 밤에 기다리잖아요.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자기 약속한 신랑이, 약혼자가. 그래서 등불 처녀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결혼의 간수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일대일로 만날 때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될 것이며 주님의 영화로운 인격이 내 인격이며 주님의 그 찬란한 빛이 내 빛이 되어서 우리는 일체를 이루게 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맛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가정은 천국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천국에서는 100% 진실한 천국의 맛을 보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부간의 관계가 그 가정이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되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듯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인 줄로 압니다. 부부를 머리와 몸으로 나눈다는 것은 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절대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와 몸은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머리요 신부가 몸이 되는 것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선이나 칼이나 어떤 위험이라도 갈라낼 수 없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신앙으로 모시고 살 때 내 품속에 그 품속에서 우리는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을 거느리고는 예수님 자체는 행복을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아들을 삼고는 우리를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신부를 만날 때만 신랑 되신 예수님은 행복을 주고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로 우리의 부부관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